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도 산돌이 되라 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상반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돌과 같이 돼요. 산돌이 되어서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 지금 초점이죠. 자, 여러분, 근데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이 산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돌이라는 단어 가끔 들어보셨죠? 산돌. 이게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이거든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돌에게 생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돌은 숨을 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돌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 산돌을 말하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4절에서 산돌을 예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한번 다시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버렸지만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이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지칭으로 많이 생각했죠. 대표적인 게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속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분, 또는 목자로도 생각 많이 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또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치료자, 전능자, 기묘자와 같은 지칭을 많이 불러왔는데 돌에 비유하고 있는 건 그죠? 좀 생소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본문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산돌이라 부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요,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요, 돌과 관련이 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이름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베드로가 처음 등장할 때,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을 분명히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제 공생애 동안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하냐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붙여줬어요? 너는 이름이 이제 베드로다. 근데 사실 베드로도 아니에요. 원래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약간 변형된 형태. 근데 그 아람어로 지금 예수님과 스승이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새로 붙여준 이름은, 시몬에게 붙여준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를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 베드로를 영문으로 옮기면 유명한 피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바나 베드로가 다 의미가 돌이거든요. 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아닙니다. 그냥 돌입니다. 왜 반석이라고 우길까요? 로마 교황이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그 후계자의 계통 속에서 자신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우기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반석을 돌인데 베드로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반석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얘기인데,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는 이걸 베드로로 바꿔버리고 베드로의 후계를 이은 로마 교황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다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돌이에요. 짱돌이에요. 그냥 길바닥에 건너는 돌인 거예요.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새 이름을 주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돌인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부르고 싶다. 너는 돌이다. 돌이다. 그렇죠? 흥미롭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돌이라는 의미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놀리고 싶으셔서 그런 건 결코 아닐 것이고,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왜 돌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지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산돌이 같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가 뭘까? 자, 우리 여기서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담겨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 부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막이 먼저 나왔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과 35절 사이에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밤 기이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술사들, 지혜자들, 박수, 무당까지 다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자 이에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2장 31절과 35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다니엘의 해석을 기록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왜 돌이 된 이유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꿈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형상화 시키면 후대 사람들이 저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 저런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 저런 모양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머리가 지금 뭐라고요? 금이에요.
가슴과 팔은요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진흙과 철이 섞인 거예요. 근데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근데 어디서 손대지 아니한 돌, 개역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완전히 거대하고 거친 그런 돌이에요. 이 돌이 발을 쳐서 그 신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상은 먼지처럼 다 날아가고 온 세상에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은 세상 모든 권세들의 총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당시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가슴 부분은 그 다음 바벨론 제국 이어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근데 배하고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 멸망시키고 나서 세워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 발 부분 뭐라고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또 무너뜨린 로마 제국. 그리고 진흙과 철로 섞여진 다리 발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한,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드러난 나라도 있고 지금 드러난 나라도 있고 아직 안 나타난 나라도 있고. 근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나라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다니엘 당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손대지 아니한 돌로 상징하고 있는 거고, 이 돌이 나타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사단 마귀 권세까지 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권세들이 무너질 거고, 끝내는 가루처럼 다 먼지처럼 사라져가고 오직 온 세상엔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룰 십자가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지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거고,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사단 마귀를 내어 쫓을 것이고, 아픈 자들을 고칠 것이며,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될 것이고, 은혜와 사랑의 나라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이 천국 복음을 갖고 온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여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 안에서 나도 그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손대지 않은 돌에서 좀 더 강력한 이름이죠. 산돌.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는 살아있는 권능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리빙스턴, 산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산돌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같이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여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산돌이 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살아있는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하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계세요. 비록 십자가에서 사탄 권세의 머리를 깨트셨지만 아직 남겨있는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악한 권세들 향하여 예수님이 돌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퍼지고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깨져가는 거예요. 더하여 모든 죄악의 권세를 향해서 강력하게 부딪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악이 청소가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막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 한국 성경의 기준점이 되는 게 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킹제임스 버전의 말과는 좀 다르게 의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빼앗겨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이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가 폭력을 행하는 자마다 천국을 세우리라고 좀 섬뜩한 단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권세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폭력성, 그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을 엎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권능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건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 손대지 아니한 사역이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권능이 오늘도 세상과 부딪혀 가는 거라고.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귀신 떼요. 귀신의 군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군사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쫓겨나고, 지나가던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가 물로 들어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그냥 뭐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손대지 아니한 예수의 권능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안에 연약함들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 권세들과 부딪혀서 이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이겨가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예수님을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셔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인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모퉁이 돌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돌 시리즈가 나와요. 이 2장에 보면 모퉁이 돌, 코너스톤부터 쭉 나옵니다. 돌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권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권능으로 돌진하여 부서뜨리고 있는 그 일들,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 있고 당신의 교회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가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헌송으로 부르는 351장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길을 들고 앞장서시는 예수, 접전하는 곳에 돌진하여
이겨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여 가고 계시는 산돌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또다시 확인하시고자 남겨진 사탄마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있는, 그래서 그 돌진한 예수님, 손대지 아니한 돌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하여 우리도 오늘 승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산돌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지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이 땅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지금도 온 권세와 만물들을 그분 아래 복종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어린 양 예수의 대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대속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세상을 돌진하여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이 온 땅의 악한 권세들을 지금도 물들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막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만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목상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줄 때, 물려줄 때 그냥 넌 내 재산에 이제 이름을 올릴 권리만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너가 살아갈 힘을 주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은 건 그냥 너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나의 권세를 통해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의 일을 너희가 대신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산돌이 되라, 신령한 집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산돌입니다. 산돌인 거예요. 우리 영혼 자체가,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알고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소극성과 수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 예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복받아서 이거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만 배운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건 사탄마귀의 권세의 속임수예요. 또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전인적이고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어린 양에서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믿는 자들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19절과 20절, 그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위임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움직여라. 살아있으니.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 권세와 부딪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의 말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라. 그게 복음이고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엎고 무찌르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몇 주간 깊은 절망 속에 빠졌었습니다. 제 10년. 금요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안에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시다는 고백과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손대지 아니한 그 뜨인 돌, 그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얼마나 한국 땅에서 힘을 잃어갑니까?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힘을 못 씁니다. 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그냥 남겨진 자들이 서로 모여서 손 붙잡고 찬송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다양하게 있지만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예수의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은 귀신 얘기만 하면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있어. 죽음, 사망 얘기만 들으면 도망가고 싶어.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울며 슬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찬송 부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능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 권능을 아예 흔적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 자리 안에서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린 양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됐지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볼 때 머릿속에 지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믿음.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의 대속을 알아. 근데 그 대속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대속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게 그게 그냥 머릿속에 지식, 내가 사함받았네, 은혜 받았네. 아니죠. 그게 진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면요. 사람이 움직여요. 생기가 돌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골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바뀌어졌던 것이 꿈틀거리고 움직여가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습을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귀신 얘기 들으면 벌벌벌 떨고 죽음 얘기 들으면 막 움츠러들고 뭔가 자신의 어떤 편안하고 안주하는 곳에서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얘기한 제 얘기. 그런 제 마음을 보면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권능 안에 있는데 이 권능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다시 살아날 일들이 과연 어떤? 요새 뭐 한국이 건국이니 뭐니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옛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 뛸 길입니다만 그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움직이는 힘. 그때 당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도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 안에 권능이 들어가고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고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그들을 움직일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나타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민족 의식을 복귀시키고 그들을 길러가고 사람을 만들어내더니 그게 한반도를 진동시킬 1919년의 3.1 독립운동이 바로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믿으면 귀신이 쫓겨가요. 믿으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전 요새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예배 잘 나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아니, 그런 교회의 형식을 가르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귀하고 십자가가 귀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돈 문제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손대지 않은 도를 생각하면 소망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면 저들은 허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산돌이 움직이면 수동이 될 수? 우리가 천사바자회가 본 10월 20일 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행사입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그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타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그걸 힘을 모아서 교회가 이 권능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천사바자회가 나타난 일이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산돌이 되어서 뭐가 되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이 되라. 이 신령하다는 의미는요, 그냥 뭐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가 신령이 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령이라는 단어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움직이는 돌이 되고 손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내 것으로 알고 그게 나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여러분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산돌입니다. 당신은 근데요, 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돌이라고 하면 욕입니다. 산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산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에요. 산돌이에요. 복음의 권능이 교회 안에 있어요. 복음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로 움직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죽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산돌 되심 앞에서 강력한 복음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 세상을 향하여 던질 때 비록 그것이 바위새 물맷돌처럼 아주 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거인처럼 보이는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우리의 이 산돌됨 앞에서 결국은 꼬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특별히 새로운 교회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돌 되심을 믿습니다.